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상담교회는 영적 성장을 위한 7가지 도전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중에 탐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돈일 수도 있고 명예, 또 권력, 심지어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이르기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다양한 갈구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그런 목표들을 하나씩 가지고 달려가는 것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 수중에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풍성하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와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것들이 정말 선한 일에 잘 사용되었을 때 그 경험했던 즐거움이나 보람의 기억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라는 어긋난 모습으로 변질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심에, 때로는 내가 누리고 싶은 만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불안감에 우리 마음이 장악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조금 더 라는 엑셀만 남아있고 이제 그만 만족해야 하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요청, 그리고 대답으로 들려주신 예수님의 한 부자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사로잡고 결국에는 어떤 헛된 결말을 맞이하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탐욕이라는 것을 경계해야 하지만 우리의 강한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탐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풍성함이라는 것을 누려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발견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탐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죄가 되는지, 그리고 그 탐욕이 아니라 만족이라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탐욕, 또 탐심이라고도 쓰이는 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는 더 많은 것, 그리고 더 소유하다라는 의미가 결합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전적으로 볼 때는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탐내는 마음에 끝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외에도 탐욕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정의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을 보니까 그것은 욕구에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결국에는 채울 수 없는 밑 빠진 독처럼 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 탐심을 완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들이 하나 둘씩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저울질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는 왜곡된 욕구,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탐욕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것은 인생을 더 열심히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 열망이나 갈망, 이런 것들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탐욕을 일만 악의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탐욕이 왜 죄일까요? 그 첫 번째로, 탐욕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몇 년 전부터 온라인으로 우스갯소리처럼 이런 이야기가 명언인 것처럼 한간에 떠돕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 뒤에 무엇입니까? 아세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돈이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라 라는 말입니다. 재미있죠?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다고 서로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 돈이 많으면
충분히 있으면 웬만한 일들은 다 해결이 된다는 그 이 내용이 이 글의 의도에 담겨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면서 내심 그 말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땅의 물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멸시하는 것,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 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탐욕에 대해서 또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전통 아래서 탐욕을 중대한 죄로 여기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탐심의 우상 숭배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 사이를 벌려놓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죄이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탐욕은 내 영혼을 황폐하게 합니다. 탐욕의 속성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내 마음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넉넉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어갑니다. 먼저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조바심 내고 긴장하는 삶으로 만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조금 더 빠르게 쉽게 얻고자 불법적인 방법에 손을 대기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박이나 투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더러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가진 것을 완전히 낭비하고 탕진해버리는 정반대의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 이 탐심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별력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탐욕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탐욕은 남과 나누려 하지 않는 인색함을 낳게 마련입니다. 또한 탐욕은 내 욕구를 하나하나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배신이나 사기나 거짓이나 위중이나 폭력을 도구로 삼게 만듭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의 삶을 무너뜨리거나 죄에 동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탐욕입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시나이 안의 밧세바를 탐하였을 때 선지자 나단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한 새끼밖에 없었고, 그는 그 양을 가족처럼 부양하고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양이나 소를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그 한 마리뿐인 새끼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다윗이 무엇이라고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이는 마땅히 죽을 자라, 빼앗은 것에 네 배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대답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탐욕이 죄가 되는 이유는 나를 죄인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고 마침내는 장악해 버릴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를 자극하는 이 탐욕이라는 죄는 사막의 목마름처럼 우리에게 끊임없는 결핍을 계속해서 느끼게 하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우리를 지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욕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족이 무엇일까요?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나 자신을 계속해서 도닥이는 자기 최면이라든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아니야 괜찮을 거야 하고 유도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푸른 풀밭, 이 쉴만한 물가, 내가 힘쓰고 애써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지키고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때에 따라서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입니다. 오늘 양이 먹을 풀과 물을 충분히 먹었으면 내일 다시 이곳을 찾아올 수 있을까? 길이 복잡했는데, 아니면 내일 다시 이곳에 왔을 때 물과 풀이 다 다른 양들이 먹고 사라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목자를 따라서 밤이 되면 우리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목자가 그곳에 다시 데려다 줄 것이고, 만약에 그 자리에 왔는데 풀이 없고 물이 없다면 또 새로운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하는 진정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만족할 때에, 감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불안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만족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에 우리는 탐욕을 극복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탐욕을 이기는 힘은 만족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탐욕을 이기는 힘은 만족입니다. 우리 이 만족이라는 힘으로 이 탐욕으로 치우쳐져 있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만족의 방향으로 바로잡는 도전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욕에서 만족으로 변화될 때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탐하는 자는 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한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 그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탐욕은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또는 물질이 앉아 있게 만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여러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말을 제일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생일대 이런 날이 찾아올까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 앞에 서서 대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형과의 유산 분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형이 따르지 않는다면 다른 지도자들을 찾아서 해결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 구원, 은혜에 대한 질문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지금 내 눈을 장악하고 있는,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재물의 문제에 집중해서 첫 마디가 우리 형에게 가서 재산을 분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연달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복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지금 눈앞에 재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겨 버린 이 사람의 탐심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우스운 사람이 이야기고 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탐욕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기도마저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 오래 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탐심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얇아지고 우리 기도의 넓이 지경이 좁아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요즘 드리고 있는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내가 요즘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먼저 찾아오셨고 가장 소중한 것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그에 걸맞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우리 육신의 것들과 세상의 것들을 요구하는 기도 때문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놓쳐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밀려나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다시 되짚어서 더욱더 깊이 또 기도의 지경을 더욱더 넓게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어리석은 선택으로 유혹하는 탐욕이라는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 너무나도 소중한 만남의 자리이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제의 자리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크고 작은 바쁨과 분주함으로 인해서 밀려나지 않도록 끊임없는 도전을 우리가 계속해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며 나아갈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구했을 때에 구하지도 않았고 미처 구하지도 못했던 우리 인생의 작은 기도 제목들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알아서 하나하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탐욕은 불안을, 만족은 감사를 낳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부도 명예도 주변에서 견줄 사람이 없을 만큼 가장 높은 자리를 누려보았던 사람에게 물어보면 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5장 말씀에 고백한 결론이 있습니다.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나에게 이만큼만 더 있으면 나 이제 바랄 것이 없겠다. 이런 주관적인 우리의 목표는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만 할 뿐입니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목표를 이루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불행하다 여기는 독이 될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잠시의 그것에 대한 만족의 기쁨을 누렸을 뿐 또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을 갈구하는 탐심이 싹트게 되면서 허무하게도 또 새로운 불행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결코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올해도 풍년을 누렸습니다. 밭에 소출이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곳간이 가득 차서 이제 더 넣을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쑥 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조금 전에 부자가 한 선택, 미래를 위해서 소출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 어떻습니까?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보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서 그가 쌓아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정말 그 쌓여진 그 재산을 잘 관리해서가 아니라 평안의 근거가 재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에게 평안히 쉬고 즐거워할지라 하고 말한 그 이유가 말씀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언제 내 손을 떠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당대의 유력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던 욥의 수많은 재산과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졌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에 곳간이 커지는 만큼 나중에 이 부자는 불안의 크기도 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평안하고자 하는 그 너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이냐? 너의 영혼을 오늘 내가 거두어도 너의 그 재산이 온전히 너의 것이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소유하고 장차 또 누리게 될 풍성한 물질을 주시는 공급자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기 위해서 진정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먼저 찾아와서 이 사랑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으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릴 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그때서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크고 작음을 넘어서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종종 없는 것에 우리가 집중되고 불평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바라기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새로운 만족을 배워가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탐욕은 빼앗지만 만족은 나누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솔로몬이 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이상하죠? 은을 사랑하는데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답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도 만족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은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비유처럼 우리 수중에 은이 정말 넉넉하게 풍성하게 아니 온 세상의 은이 내 수중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요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조그만 금 한 덩이가 아쉽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탐욕이라는 덫입니다. 탐욕을 멀리하라, 탐욕을 버리라 하는 이 말은 물질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땅히 선한 일에 쓰여야 할 도구가 되게 만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참 적절한 예가 되겠지요. 지위를 이용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1장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해서 그 두 사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죄의 중심에 서 있는 그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 거짓 증인을 세웠다고 했죠. 그 거짓 증인은 어떻게 됩니까? 죄에 동참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가장 안타까운 나봇은 어떡합니까?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여왔을 때 죄가 가지고 있는 탐욕의 죄가 만들어내는 지독한 전염성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리 그 재산을 많이 쌓고 보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더라도 그것을 나를 위해서 쌓아놓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는 부요하다는 말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재물이 의미 없다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유산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때로는 이웃을 위하여서 나누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첫 번째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 주셨던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으로 이루어낸 소유의 넉넉함, 이것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찾고 거기에 기꺼이 사용할 때에 그것은 나의 생명,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조금 길지만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어드려도 그 사랑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형편 안에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고 돕는 데, 섬기는 데에 너그러운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먼저는 기뻐하여 주실 것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함께 일할 일꾼들, 또 너그럽게 나누고 섬길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탐심이 내 마음을 틈타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오히려 더 나누고 섬기기에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늘의 보물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걸어나가 맞이하게 될 저와 여러분의 환경은 현실은 아까 1시간 전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근심거리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도 참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우리의 보화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탐욕을 이기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이라는 것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며 기쁨과 나눔으로 가득한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이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볼 때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평안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선한 사업과 나눔으로 계속해서 채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심을 세상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